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부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예배와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이 사도행전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그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오순절, 성령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했죠. 그 강림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유대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에서 이것이 어디로요? 이방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으로 이방 선교의 전환을 위한 그 과도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및 팔레스틴 전 지역에 이 복음과 이 교회가 확장되어진 것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의 사도라 불리우는 그 베드로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중심으로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3차에 걸친 이제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것을 이제 기록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주로 사도행전이 바울 중심으로 이제부터 13장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바울만 선교했느냐? 아니거든요. 이 사도들도 각각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의사 누가잖아요. 그 의사 누가가 늘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28장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됨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바울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실제로도 이제 선교 중심축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13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제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기간을 보면 대략 2년 정도 한 2,300km를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뭐 지금이야 2,300km라고 하면 물론 긴 거리긴 하지만은 2년까지 걸릴 거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주로 배를 타거나 또는 도보로 이것을 다 이동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시작으로 1절부터 3절만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뭡니까?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선교 이전에 선교를 위해 회복될 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이제 건강한 교회에 있어서 많은 기준들이 있겠죠.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딱 한 가지를 보기로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이 구성원들을 보면은 지도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죠.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이방인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했죠.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누구냐면요. 먼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에게 전하며 미래를 예언하고 성령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그래서 그 시대 사도들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직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한시적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초기 이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일단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라는 거죠. 왜 이게 한시적 직분이 된다면요,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후에, 완성된 직후에 곧 사라지게 되어지거든요. 사도라는 직분과 이 선지자들이라는 직분들이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 더 이상 예언을 하거나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예언서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성경 66권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사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 교사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교사가 주로 하는 일은 탁월한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를 교회 성도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교사와 목사를 같은 그 정관사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같다는 거죠. 결국 교사가 목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를 교회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교사요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분화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원어로 보면 구분이 가요. 뭐냐면은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는 선지자고 마나엔과 사울은 교사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그 앞에 대라는 불변사가 있는데 그것을 세 사람, 두 사람 나눠가지고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구성원을 보면은요, 우선 바나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바나바는 잘하니까 시몬 니게르 사람이라고 했죠. 니게르는 이제 니그로 흑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흑인 개종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 시몬이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죠. 그 예수님의 그냥 얼떨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같이 올라갔던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받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섰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고요. 그리고 본보단 헤롯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 헤롯은 아주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뭐예요? 이 같이 젖을 먹고 자란 이 마나인은 정말 하나님 오히려 반대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제 로마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던 그 사울 곧 바울이 있죠. 이와 같이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인종도 다르고요, 그리고 나라도 다르고요, 상관없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그 인물들이 구성해서 인물들이 이제 조화를 이뤄서 그 지도자로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출신, 배경, 계층,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도 무시받거나 소외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것 없이 다 같이 하나 되어져서, 누구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하나가 되어져서 누구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안에서 함께 그 형제로서의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 이전에 이 축복을 먼저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했죠. 원래 이 주를 섬겨 앞에 이제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라는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 5명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디옥 교회 전체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안디옥 교회 전 성도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란 말은 뭐예요?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이 섬겨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공적인 일꾼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께 우리들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금식했다는 것이죠. 뭔가 달라고가 아니라 나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죠. 다 바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바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뭘 얻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이 세상을 향해, 이 잃어버린 형제를 향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바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어느 순간 정체가 되고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선교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끝까지 힘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선교의 축복. 근데 그 선교의 축복이 뭐라고요? 내 것을 가지기 위한 선교가 아닙니다. 뭔가 땅 따먹게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뭐예요? 섬겨.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나를 바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바쳐서, 나의 업을 바쳐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축복이 바로 선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했죠. 이 초대교회 선교 사역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주로 교회들이, 제가 어제 스프롤의 구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들이 성자 예수님에게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마치 성부 하나님은 뭔가 소심한 맨날 삐지기만 하고 맨날 화만 내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이제 달래고 화해를 시켰다. 그런 아주 악한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순간 예수님 사랑이요, 주님 사랑이요, 그리스도 사랑이요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마냥 멀게만, 우리에게 뭔가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지금 구약을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보고 있지만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이 땅의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이제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인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약속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뭡니까? 따로 세우라. 이것은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자발적인 열심이 아닌 구원 사역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를요, 사울과 바나바를요,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 이후에 이 사명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정원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할 사명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선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금식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고 주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정원교회 선교는 무엇일까? 나의 선교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열심과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인도 찰사 지역에 이제 구제와 선교를 위한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 재정에서 우리가 선교헌금 드리는 거에서 그 인도 찰사 지역으로 선교헌금이 보내지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인도하면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예요. 그렇죠? 지금 중국 못지 않습니다. 거의 어떤 사람들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거의 많아졌다고 해요. 그 국가에 하나님이 우리 정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 선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헌신하고 기도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의 뜻을 물었다고 한다면은 그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따로 세워서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은 굉장히 컸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 교회에 굉장한 지도자들이요,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만 보면은, 안디옥 교회만 생각하면은 이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파송할 수 있었어요. 선교의 시작입니다. 뭐예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금식을 통해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확인하고 그제야 비로소 뭐예요? 그 뜻을 확인했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파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들을 다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의 공적 의식이 지는 권위를 아주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보통은 마음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파송해, 무조건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절차가 굉장히 엄격했고 굉장히 질서 있게 이루어진 것을 이 세 구절만 봐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뭔가 막 급진적으로, 뭔가 막 감정이 치우쳐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로 뭐 했어요? 금식했죠. 두 번째로 뭐 했어요?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확신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또 금식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한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요 굉장히 질서 있게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면 되지 않냐? 뭐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해야 돼요. 왜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고 인도받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 현장에 이제 선교헌금을 하고 이 선교비를 보내고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도 더욱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그렇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린 이 헌금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무엇 가지고요?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요? 사랑과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한 교회죠. 누구도 머리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잘한 일, 못한 일,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하고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선교적 교회는 섬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섬기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엄격하고 질서 있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교회의 공적인 그 의식을 안에서 이제 그 규범 안에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전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 순결성을 가진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질서 있게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려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를 섬기는 교회, 정말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의 응답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